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또한 반대로 가장 좀 후회되고 그래, 이때를 생각하면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들은 또 언제가 있습니까? 우리 두 개 다 혹시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감사한 순간도 없고 후회할 순간도 없습니다. 네, 아니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무엇인가 감사한 순간도 있고 후회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라고 여기시며 또한 가장 잘못한 일은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가장 잘못한 것을 지금도 혹시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회개라는 것을 조금은 주제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호세아는 이제 그의 아내가 엄청 유명하죠. 누구죠? 네, 고멜이라는 아내입니다. 음란한 여인의 상징과도 같은 여인이죠. 그리고 이의 아내로부터 이제 아들들을 자녀들을 얻을 때마다 그 이름도 사실은 참 비참한 이름들로 지어지게 됩니다. 이 호세아는 그렇게 아내가 유명하지만 사실 호세아에 담겨져 있는 주요 주제는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적혀져 있는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그나마 좀 잘 살던 시대 여로보암 2세대의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잘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비록 고멜과 같이 음란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이지만 돌아만 오면은 주님께서 이 고멜을 호세아가 받아주고 용서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받아줄 거야, 용서할 거라는 주제, 즉 성경의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 중에 하나인 인의 헤세드라는 주제가 이곳 가운데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 내용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당시에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전 세계에서 강력하고 부강하였던 적이 아마 과거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으로는 세계 6, 7위 정도 되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 정도에 들어가는 정말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이 나라를 참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해외에 나가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나가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나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 가운데 예배는 어떠합니까?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많이 모여서 힘써 예배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이 있죠. 우리 한국 모든 교회 특징,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별로 없어요. 우리 주중에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오늘 수요일인데 여러분들 지금 눈 오는데 눈 뜨고 오셨잖아요. 네, 이런 이상한 일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입니다. 금요 기도회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고요. 기도할 때도 우리는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힘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좋은지 참 시대가 발달하여서 맘만 먹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참 아름답고 좋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맘만 먹으면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시대, 그게 바로 오늘 우리나라의 시대입니다.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오늘 호세아에서의 배경은 우리나라와 참 비슷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요.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작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마지막 날 심판의 상징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무엇을 한다고요?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여호와의 집, 우리가 알고 있기는 성전을 의미하겠지만 정작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인 이 이스라엘, 오늘은 특히 북이스라엘을 지칭하겠죠. 원수는 여기서는 이제 원수된 마귀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들의 가장 큰 적대 국가였던 아수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지금 듣지 않았음을, 율법을 범함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고백을 내어놓게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네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뭔가 조금 어려움을 느끼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본받는 모습입니까? 뭔가 어려울 때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는데 정작 그 외침과 그들의 삶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이미 선을 버렸어요. 그들의 삶들은 선을 버린 채 살아갑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배해요. 기도해요. 근데 그 말씀과 나의 삶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많은 욕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예배 모습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혹여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놨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습니다.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마음이 좀 불안해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경험, 그런 기억,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주일 성수 안 했더니, 주일 성수 안 하고 어디 놀러 갔더니 다쳤어요. 그럼 우리 생각하잖아요. 아, 예배를 안 드리면 역시 큰일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다 자기 것들을 채워가며 자기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알고 있다시피 이 여로보암 2세가 지금 2세의 배경이지만 첫 번째 이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아시죠? 네, 남유다는 누구죠? 네, 르호보암입니다. 어쨌든 이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이 여로보암이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절기와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만을 보는 이단과 참 비슷한 모습을 해놓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이 금송아지는 그 금송아지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놓고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무엇을 하였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그냥 금송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들, 오히려 그 모습이 우리와도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하는 정당한 일인 것 같은데 그 정당함이 내가 보기에 옳지 않은 대로 흘러가면은 왠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배라면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우리 기도는 어떠합니까? 기도하면은 이런 것들을 해야지 저런 걸 해야지라는 우리의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이 깨져가면은 왠지 잘못된 것 같고 왠지 불편한 것 같고 왠지 무엇인가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순간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오늘 금송아지는 그냥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정말 그런 금송아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은 내 마음 내 뜻을 그곳 가운데 투영하여서 나의 정당성을 나의 신앙의 오름을 강조하여자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요? 오늘 북이스라엘 모습이 이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송하게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주님의 뜻으로 둔갑시켜 놓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주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바람을 심어 보셨습니까? 어떻게 바람을 심겠습니까? 헛된 것의 상징이겠죠. 근데 그 헛된 것을 심었는데 무엇이 된다고요? 광풍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심었더니 오히려 그것들이 나의 삶들을 앗아가요. 줄기가 있는데 이삭이 없는 헛된 줄기 있을지라도 이방인들이 다 뺏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혹여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이미 삼켜졌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그래야 그들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이 얻었도다.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르니 그들의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오늘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 국제적 정세를 살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방법을 타개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지금 자신들을 팔면서 다니는 북이스라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원수들을 모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들이 누군가를 찾고 찾을 때, 엉뚱한 것을 찾고 찾을 때 오히려 그들이 더 쇠해지고 약해져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줍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회개의 기도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죄를 지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제단이 그들에게 더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주님 앞에 봉사하고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나요? 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혹여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 얻지 못할까 봐? 우리의 가장 간단한 이유,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이 될까 봐? 내가 혹시 나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의 생활이, 우리의 예배의 생활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수많은 봉사와 수많은 것들의 내용이 참 놀랍게도 나의 만족으로 그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의 만족에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는 은혜로웠어. 그러면 그 예배가 은혜로웠던 이유는 대부분이 내 마음에 뭔가 흡족할 때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순간이 은혜로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람인지라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내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기도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 했어요.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범죄하게 하였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참 그렇습니다. 오늘날 참 기독교가 많이 힘들어요.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들도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면은 진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린 계속 엉뚱한 것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들이 바뀌기를 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그들의 만족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가능하였죠. 과거에는 교회가 더 시대보다 앞섰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조금만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즐겁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 시대를 앞서가지 못해요. 그런 문화적인 것으로 앞서갈 수 없습니다. 그런 걸로 그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들로 그들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는 딱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나머지 모든 것들은 때로는 필요 없다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여지껏 해온 게 이런 건데 이게 정답인데 라고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시간 그 순간에는 그게 필요하였죠. 근데 지금에도 여전히 그게 필요합니까?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우리 가운데 고백하였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은 게 아니에요. 매일 죽어요. 왜냐하면 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우리는 다 잘하는 게 어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은 더 이상 잘할 수는 없겠죠. 어른이 되면은 더 그것이 단단해지고 굳혀지고 더 오히려 쪼그라들겠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라고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망가지나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버려둔 채, 야,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내가 이런 만족들이 있었는데를 계속 떠올리며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때로는 정말 옛날에 아름다웠던 것도 버릴 줄 아는 게 참된 기독교인이란데 오늘 그런 것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그러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 아닌가요? 예배하는데 오히려 그 예배가 죄가 돼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오히려 더 죄가 돼요.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봉사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이에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차라리 세상적으로 나가서 놀면 그거라도 즐겼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습이 혹여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갱신하기 원해요. 예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마음과 예수님 앞에 묻는 그 물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 가운데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의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오늘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포로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멸망당하여서 물론 애굽이라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들이 처음에 그 모습대로 다시 포로의 생활들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끝맺게 되면은 참 우리 가운데 불운하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이 모든 시간이 지났을 때 누가 오시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내 것을 쌓는다고 해도 결국엔 기록적으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이들과 같이 내 것을 쌓는데 끝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그때에도 주님 나를 붙드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였습니까?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어부로서 물고기 잡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하다가 3년 동안 함께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다시 그는 물고기를 잡는 처음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모습이 그 3년의 시간이 그냥 버려진 것이냐? 그렇지 않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 부족한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려진다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삶이 바뀌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과거의 나의 모습과 바뀐 것 한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뀐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이며 그것이 주님이 살아계신 나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그 증거를 붙들고 나아감으로써 우리 삶을 지금도 계속 바꾸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삶,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여 엎드려져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 복된 길 부활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